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1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영생하면 교회 또 우리 기독교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과죠.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는 어쩌면 이러한 영생에 대한 갈구함,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시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서 보여진 것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참된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모르거나 또 그런 가치관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되고 소중하지 않는 것에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은 것에 의미를 많이 두었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종족 유지를 위해서 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 별 의미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나중에 동생을 죽이는 자식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아무 의미 없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자기가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낳은 자식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쓰임받게 할 것인가 더 의미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벨 자체가 의미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아벨이 의미 있는 자로 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고 아벨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아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아담과 하와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벨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때부터 아벨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이나 아벨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도구로 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가인에 의해서 희생된 아벨 자체를 훌륭한 위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그럽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아벨을 아벨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결코 그들의 자질도 아니고 자신들의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와가 아벨을 낳은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에 의미를 두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도 의미를 둡니다. 그 결과 아벨을 사용하시고 이삭을 사용하시고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내세우는 의미 없는 의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 이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자기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이스라엘을 잊게 하는지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결국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면서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교회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 개입하셔서 사용하실 때에 비로소 의미 있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몫을 남겨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의 삶에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행위 또 특별한 달란트 이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침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도 하고 열심을 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로 세상에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미 있는 일로 세상 가운데에 남게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대단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나를 도구로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겸손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뭔가를 세상에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한 대로 스스로 어떤 의미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몫을 침범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제어하는 것. 그래서 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도 21절에 보면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도 역시 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항상 그 열매 자체의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스스로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열매를 남기려고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했다,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예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다시피 인간은 낳을 때부터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의가 나올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는 인간이 무슨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거나 감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가.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쓰신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신자로서의 신앙을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영생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귀한 선물인가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어리석은 말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열매는 우리가 수고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 또 그 영생으로 인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 이런 것들로 열매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는 성도에게 이미 세상에서 더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적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변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 외에 어떠한 다른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자신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져 있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안 이상 자신에게 그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오직 영생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으로 사는 자는 항상 맺어지는 열매가 부끄러운 것이고 사망으로 맺어지는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수고가 아니라 누구의 수고요?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 그 한 분의 행동이, 그 한 분의 삶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의 행동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그분만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어떤 의미를 포기하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를 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에서 말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떠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인간에게서는 의미 있는 행동이 전혀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본질. 이러한 우리들에게 영생이 은사로 주어졌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은사 하면은 뭐 대단한 탤런트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 영생을 은사로 주어졌다. 근데 은사의 깊은 뜻은, 원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 선물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두는 것은 이제 지우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부족함이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부족하다느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부족하다느니 있을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있다면 과연 완전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도 많이 했다, 성경도 많이 읽었다, 스스로 자신이 만족하고 완전해 하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 덕분에 영생을 선물로 얻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완전하고 그 완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안다면 과연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뭘 많이 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한 것, 그것이 부족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내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죄종으로 태어난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은사로 선물로 주어진 영생만 마음껏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